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7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수영 3관왕을 차지한 박태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 전 1500m 프리스타일 수영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멋지게 역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1200m까지는 1등 혹은 2등으로 이렇게 맞춰가다가 마지막 200m를 앞두고 이제 스포트를 내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굉장한 속도로 어디서 그런 힘이 저축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마지막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전의 드라마는 스포츠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코리 텐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지독한 고통을 당하고 심한 고문 속에 있었지만 그가 누가 석방되어서 세계를 다니는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명한 문학가였던 볼테르는 무신론자였고 성경의 권위를 늘 모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집이 성서 공회에서 사용하는 성서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이 한 인물도 그토록 남의 것을 토색하기도 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았던 사람이 누가 자신의 재산을 4배나 갚아주는,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역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그렇습니다.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평생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내는 경수가 이제 다 끊겨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서러운 그러한 노년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이 아브라함 부부가 역전의 명수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태어난 것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특징 중 하나가 정말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내용도 오히려 단 한마디 합니다. 1절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라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에는 사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라는 이 이름 대신에 1절 말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홍제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형제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드디어 이삭을 우리의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5개월간의 긴 신앙 여행 끝에 오늘 드디어 이삭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제가 왜 기쁘냐 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가운데 제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이삭을 낳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그 약속의 자녀 말씀대로 낳은 이삭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도 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어에서 근원이 되는 라틴어를 보면 나는 믿는다 할 때 이 믿는다는 단어가 크리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리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코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고 도라는 이 단어는 두다, 그곳에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켜 놓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삭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노년에 이 아들을 생산해 놓고선 그 이름을 원래 약속대로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오늘 처음 웃는 웃음은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가서 약속하셨을 때 그때도 웃었어요. 그때는 왜 웃었습니까? 그때는 한쪽 입이 약간 올라가는 웃음이었잖아요. 참,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고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본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여러분 가운데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니 여러분이 웃을 수 있습니다. 개그맨들이 나와서 웃기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개그 프로가 무엇입니까? 꼭 2부 때도 물어보니까 성가대석에서 대답을 하던데 3부 때도 성가대석에서 대답을 해요. 맞박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자학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마를 계속 때려가면서 나중에 지쳐서 말 못할 때까지 때리다 들어가고 그거 보고 다 웃어요. 그냥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은 개그 프로를 보고 막 그냥 그렇게 웃어버리는 혹은 기가 막혀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승리로 웃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웃는 웃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웃음입니다. 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삭이라는 의미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웃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불가능 때문에 웃었던 웃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그 안에는 무슨 웃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니 웃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어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가능했다. 그래서 웃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승리의 웃음을 웃기 전에 그는 참 인간적인 노력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 실패를 경험했죠. 엉뚱한 방법, 자기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하였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씨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어떤 자를 돕는다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틀린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의 잠언은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서 웃기까지 한 그러한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은 진정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라가 그래서 기뻐서 외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사라의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누가 말하였으리오마는 내가 그렇게 하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하였으리오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고 말하였으리오마는 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고 말하였으리오마는 나는 주 안에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하였으리오마는 여러분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다림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참 힘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이 끝이 없이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니, 조금이라도 뭔가 진전이 보이는 일이라면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라의 얼굴에 주름이라도 하나씩 없어지면서 점점 젊어졌다면 그래도 기대할 만하잖아요. 무엇인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25년 넘게 한 번도 그들은 변함이 없었고 몸은 더 늙어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조금씩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절망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는 낭망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나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순식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환대를 받았어요. 인기가 절정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와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높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순식간에 멸망의 자리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 기도회 이후에는 예수님은 끝없는 저주의 자리,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나아질 만한 기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서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도저히 이 제자들은 가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로 지배하셨고 역전의 명수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인생을 역전해가는 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역사관은 현재에 충실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에, 늦지도 않은 때에, 이르지도 않은 적당한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은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삭이 드디어 젖을 떼는 날입니다. 이삭이 젖을 뗐다 하니까 한 살 이제 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유목민 생활을 하던 때이고, 사실은 이 젖을 먹이다가 젖을 떼는 것이 유목민 생활을 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큰 잔치의 날이었어요. 정처 없이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젖을 먹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뗄 수 있는 그날은 사실은 큰 잔치를 하는 날이 이때 당시에 어떠한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돌잔치죠. 요즘 아이들이야 한 몇 개월 안 되면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만 해도 그런 기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학교 갔다 돌아오면 한바탕 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둘째 아이만 하더라도 5살이 다 끝날 때까지 젖을 먹었어요. 그 이유는 젖을 뗄 만한 나이에 이제 그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환경적 변화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늘 불안해하면서 늘 이렇게 젖을 찾게 되어서 그냥 아이 잘 됐다. 먹일 것도 마땅치 않은데 실컷 먹어라. 그래갖고 한 6살 될 때까지 젖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건 만병통치약인 건 아시죠? 불안할 때, 울을 때 언제든지 물리기만 하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삭도 오늘 젖을 뗀 나이가 한 5살이나 6살쯤으로 보여집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죠. 오늘 그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은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이삭이 태어나서 지내온 이 5, 6년의 세월 동안 가졌던 고통이 있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13년간의 삶은 그에게 있어서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는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찬밥이 되었어요. 더더군다나 당시에는 본부인이나 본부인의 아들이 없으면 그 재산을 이 노예인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재산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본부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아주 많은 경우에 첩의 아들은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 생각해 보기에 이삭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젖을 떼던 그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롱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기서 희롱했다니까 괜히 와서 괴롭히고 꼴밤 때리고,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희롱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메사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보디발에게 이렇게 고했습니다. 자기의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그 종이었던 요셉이 나를 희롱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쓸 때 메사학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에게부터 아마도 못된 습성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자신의 동생이었던 이삭을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가능한가 생각을 했지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유아 성희롱 문제가 얼마나 많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 이 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희롱이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치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나의 비유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누굽니까?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누구죠? 사라에게서 낳았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이 낳았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첫 아들은 그저 육체를 따라 낳았지만 둘째 아들은 육체의 생산 능력이 없을 때 낳았어요. 이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비유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첫 번째 하갈은 신의 산에서 온 것을 비유하는 것이며, 그런 다음에 이 예루살렘 자유자인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사라는 곧 은혜며 약속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결국은 쫓겨나는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는데 말씀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하고 희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핍박하고 희롱했다라는 것은 현재 미완료로 썼어요. 갈라디아서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 가정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그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라고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이 이제도 그렇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데, 그런데 말이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고 희롱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똑같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유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삭이다. 약속의 자녀다. 성령을 따라 났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난 자가 말씀으로 난 자를 희롱하는 것처럼 오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굴욕스럽게 만드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4장 22절 갈라디아에서 본 말씀처럼 이 하갈은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이라고요? 신의 산에서 왔다 해서. 신의 산은 모세가 무엇을 받은 곳입니까?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 율법의 뜻이 뭡니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대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노력을 말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은 하나의 이스마엘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속사람인 우리의 옛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성품들입니다. 거짓됨, 게으름, 혈기부림, 음란함, 이기심, 탐욕스러운 마음, 이러한 것들이 오늘 내 삶의 이스마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의로움 쫓아내야만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있다면 그 환경의 요소들 쫓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 쫓아내야만 진정한 이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기업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우리 안에 이 기업이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남아있으면 기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일은 영의 일을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장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거하는 이스마엘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이 생명과 평안인 놀라운 축복을 계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유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사라라는 여인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절대 이스마엘 못 쫓아냅니다. 첫 아들이에요. 첫 정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물론 사라라는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온갖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가 늘 보아왔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봤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이삭이 젖을 떼던 날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했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어 쫓게 되죠. 아주 남성 권위적인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남자가 여자가 시킨 대로 하냐고 말이야. 어떻게 그 첩하고 아들을 또 그래 쫓아낼 수 있냐고, 자존심도 안 상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이 돕는 배필인 아내가 정확한 판단,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우리 또 아내 되시는 분들 집에 가서 그대로 적용 잘 하십시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말 다 들으라. 때로는 아내가 판단하는 경우가 실제로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을 다 빼앗겨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아내의 요청을 듣고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10절에서는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깊이 근심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근심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주 놀라운 한 말씀을 줍니다. 14절 말씀 한번 성경에 보십시오.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이 어린 자식, 이 연약한 여자를 내어 쫓아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리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셨고 샘을 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는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끊는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보내는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끊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 끊어내서는 안 되는데요. 이거 끊어내면 이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지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너는 그건 염려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 너의 삶에서 내어 보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고집, 이스마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여전히 율법 안에 거하면서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유전적인 방식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내어 쫓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만 나오면 고집을 피워요. 믿음으로 잘 살다가 결혼 문제만 나오면 믿음도 필요 없고 사도신경도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교육 문제만 나오면 그래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자, 기도하자 하다가도 자녀 교육 문제만 나오면 믿음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 평화하고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만 있으면 이거는 이스마엘이 되어버려요. 버릴 수 없습니다.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까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그렇습니까? 열등의식이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어 쫓아야 할 적은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이것 그대로 두고서는 이삭의 진정한 승리의 웃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쫓아내야 할 것 이스마엘 말씀하신다면 그거 쫓아내야만 합니다. 이스마엘을 포기해야만 내 안에 이삭의 진정한 승리, 진정한 웃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떼어낼 수 없는 혈육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는 이 믿음의 조상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여러분이 이미 이삭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되어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진정한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육신의 자녀, 그 이스마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있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 이 손 피지 못하고 있는 그것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때 바로 이삭이 되는 놀라운 축복, 이삭이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되어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